오늘도 화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요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또 예배를 섬기고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반주로 수고하시는 이수연 집사님, 우리 또 윤서가 함께 찬양팀하고 또 우리 서건사님이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더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또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창우 집사님이나 서건사님한테 말씀하셔서 화요 예배 때라도 내가 찬양으로 한번 같이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수연 집사님은 주일날, 수요일날 또 찬양의 밤, 피아노 반주가 필요한 데는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5분 대기조로 섬기고 수고해 주시는데요. 우리 찬양팀과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전에 우리 조상성 장로님이 장상택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우리 선교팀이 무사히 선교사님 현지에서 만나 사역지에 이르게 됐다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비행 과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시작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팀에 한 사람 빼놨네요. 새로 드러머가 왔는데 우리 모세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예배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갖고 성도됨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 파리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 똑같이 그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그 애굽에 넓은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은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별해서 여기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 22절이 상징하는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세상이 주관하고 세상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땅의 주인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만 하나님이 정하면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세상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의 주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모든 것에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향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모든 땅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는 애굽에 있는 백성과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구별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성도됨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표징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오직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역하고 났는데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 살고 있는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우리와 달라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래.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헬라어로 돼 있는데 그 뜻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젖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래.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명쾌하게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됨의 표징인 거죠. 그 안디옥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성도의 능력은 세상과 구별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은 그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이런 점에서 한번 오늘 나는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을 되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전부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가 성도됨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고 이게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구별된 그것이 표징이라고 할 때 도대체 뭐가 구별된 걸까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다른 점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듣는 것이 달랐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대상에게 말씀을 전해요. 첫째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저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그에게 전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그 말씀을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가에 나와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다. 25절에 보니까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가. 그게 구분점이고 그것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멀리서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를 내면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있는 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우리 집사님 가정에 목장 모임이 있어서 겸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에 강아지 하나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내가 가니까는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막 발로 긁고 그래요. 이제 들어가니까 와서 내 주변을 빙빙 돌다가 자기가 늘 앉아있는 이제 의자로 올라가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용한지 내가 차 운전을 하고 집 주차장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벌써 유리창으로 와가지고 문을 대고 차 소리만 듣고도 유리창에 와서 주인이 오는 줄 알고 유리창에서 막 발을 굴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저절로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무디어지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도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가서 그 사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3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세상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가장 높은 보디발 집에 있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굽 한가운데 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39장 9절에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애굽이라는 큰 세계의 중심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에게 얘기하는 애굽의 유혹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는 예민하게 듣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는 듣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더 귀가 밝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가? 아니면 세상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됨의 표징의 첫 번째는 듣는 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사는 곳이 달라요.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만 살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430년 동안 야곱과 그 70인 가족이 내려와서 처음에 자리를 잡은 그 고센 땅에서만 산 거예요.
그들이 살고 애굽을 잘 알게 되면 애굽에 왜 좋은 것이 없겠어요? 갈 만한 곳들이 많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성도됨의 표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게 그게 표징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출발합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어요. 근데 13장에 들어가면 이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삶의 자리를 바꿔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뒤에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헤브론은 말 그대로 산지였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 헤브론 일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분기심을 알고 그가 80이 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헤브론이에요. 험악한 산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랑 비교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험악한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브론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사귐, 교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성도됨의 두 번째 표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말라기에 이미 내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 보내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어요.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세 부류의 기름 부음 받는 직이 있었어요. 첫째는 왕입니다.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가 죽으면서 유다 가문의 왕족이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왕이 없어요.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로마의 총독이 자신들의 형식적인 유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유지 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왕이 아니라 그냥 세워준 왕이에요. 말라기가 기록된 게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그게 BC 400년의 기록이 돼요. 400년이 지나면 선지자도 없어져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최고의 높은 직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시나고그를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말씀 교육을 가리키고 정신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가 해방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만들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아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누가 회원이 될까요? 제사장들이 회원이 돼요. 그리고 구약의 법으로는 제사장은 레위 가문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세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시대에 유대 사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30세만 되면 유대에서 가장 높은 관직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헤롯이 사는 왕궁 못지않은 관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30세만 되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험한 일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화려한 관저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권세, 부귀를 다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미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가 되라. 마태복음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신에게 가만히 있어도 세상 권세가 다 들어오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도됨의 표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적인 거죠. 누군가가 아마 세례 요한 보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같은 제사장급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저 바보같이 저 요한이 왜 광야로 들어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자기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표적이 된 거예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삽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는데요, 털옷을 입기 위해선 짐승 하나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피 흘리는 삶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메뚜기와 석청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를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표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표징이 돼야 돼요. 내 삶의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양식을 사서 공급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수고해서 먹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듯이 하나님이 내 손으로 수고하게 하셔서 그 손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나에게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러한 성도의 표징이 드러나고 있는가? 세 번째 성도의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그 70인 가족을 데리고 올 때 고센 땅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전부 농사를 짓는데 이 고센 땅에 내려온 야곱의 70인 가족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목축을 하는, 우리 평신도 성서대학을 할 때 이 농사 짓는 것과 목축이 왜 다른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린 것이 있어요. 농사 짓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열매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일하고 내가 맺는 열매에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목축은 내가 목초지를 정해가지고 양떼를 치우다가 풀을 다 먹은 뒤에는 방법이 없어요. 양 치는 사람들이 풀 심어가면서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풀을 다 뜯어 먹고 나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떼들이 풀을 다 뜯어 먹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거기 가면 목초지가 있을 거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르쳐 주시면 절대 믿음을 갖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신비하게도 거기에 목초가 있는 거예요. 쉴 만한 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겐 열매가 있으면 내가 노력한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원망을 해요. 온 세상을 향해. 그러나 목축을 하는 사람에겐 오직 믿음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면서 농사 짓는 나라인데 그 농사 짓는 나라에서 농사 짓지 못하게 하고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양을 치며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되는 영향력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로 살아갈 때 그게 사람한테 파급되는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것이 세상에 점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삶의 성도의 표징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화요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도됨의 표징으로 살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믿는 것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표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